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반기 다 보내고 후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전반기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후반기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앞뒤 분들에게도 웃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선순환 효과라고 들어봤습니까? 선순환 효과. 선순환 효과는 착할 선자 순환, 그래서 착하게 순환하는 효과라고 저 캐나다의 엘버트 반브라 교수라는 분이 처음으로 창안을 해서 발표를 한 이론입니다. 선순환 효과 이론은 말 그대로 착할 선, 좋을 선, 좋은 일이 한번 일어나면 좋아지고, 그러면 힘이 나서 또 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좀 좋아지고, 그러면 더 힘이 나서 또 좋은 일을 이루게 되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시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선순환 효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반대말은 악순환이겠죠. 점점 나빠지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분들 금년 6개월 사셨는데 6개월 살아오면서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확신이 30%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금년 전반기에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후반기에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선순환 효과가 있죠.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도. 어떤 뜻이냐면요,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라든지 어떤 규제를 없애게 되어지면 기업에서 투자를 활발히 하고 더 기업 활동을 잘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얻어서 기업은 더 투자를 하고 더 운영을 잘해서 또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 그러면 고용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서 경제가 점점점 나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순환 효과는 심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반드시 내가 긍정의 언어나 긍정의 표정이나 긍정의 섬김을 줄 때 그가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뭔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니까 잘 되네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면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일기를 써본 분 계십니까? 감사 일기를 쓰면요 마음에 감사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 감정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뻐집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범사에 감사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에 기쁨 줍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해지고,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좋아지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좋아지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해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남은 후반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십니다. 거의 다 외울 거예요, 이 말씀을요. 413의 법칙이라고요. 413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고 고백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순환의 효과의 시작과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과거형이면서 현장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게 능력 주셨고 지금도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흙으로 지은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그 영혼 생기가 진짜입니다. 내일부터 영혼의 강건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강건하면 내 인생이 강건하고 가정이 강건하고 모든 삶이 강건해서 여러분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육체는 껍데기 흙으로 지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막 공격하고요,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을 막 흔들고 있는 원수, 악한 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것이니입니까? 권능을 뭐 하셨으니? 주었으니. 줄 것이니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 줄 거야 말 거야 왜 안 주는 거야 하고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 하셨으니? 주었으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선순환은 반드시 먼저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고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고 뭘 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었습니다. 이게 선순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주었으니 이걸로 장사해라. 미천 주었으니 장사해라. 내가 올 때 너 남겨라. 너의 인생에 내가 능력 주었어. 건강 주었어. 재물 주었어. 재능도 주었어. 이걸로 살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며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남긴 자를 기뻐하며 2달란트 주고. 선순환 효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서 선순환의 씨앗을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주시고 플러스 원으로 또 주셔서 점점 더 잘되게 풍요로워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 생기거든요. 무슨 체험? 하나님이 선순환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니 플러스 알파로 주시더라 해서 믿음이 막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나를 더 선순환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마감하고 실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인물, 하나님의 선순환 효과를 극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류태영 박사님, 류태영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류태영 장로님, 류태영 박사님 사진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분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이 책은 여기 나와 있네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분이 지금 90대에 들어갔는데도요, 지금도 이분은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뭐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처음으로 창안 도입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새마을 운동을 만드신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면 저 시골에 아주 시골 오지 그런 마을이에요. 전라북도 임실군 복흥이라는 마을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머슴의 아들이면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저 시골에 살 때 머슴의 어른인데 머슴이요, 우리 아이들이 반말을 했습니다. 머슴한테. 그만큼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끼니도 못 먹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생각도 못하고 이런 아이가 어느 날 친구의 인도 따라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날 주일학교 예배에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그러면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너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다. 이 얘기를 듣는 이 말씀이 이 류태영 아이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날로 집에 돌아와서 이 빌립보 4장 13절 성경을 종이에 써서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근데요, 아니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보고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시골 농촌에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나라의 조국의 농촌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사님이 교회 가니까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 감독이 된단다. 내가 맡은 배역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맡겨주신단다. 말을 들었을 때 이 유태영 아이가 맞아, 그래.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 받아서 많이 남겼을 때 하나님은 갑절로 더 맡겨주시는,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못 살고 머슴의 아들로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배역을 맡겨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또 희망과 꿈이 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점점 잘 될 수 있다. 공부하기로 작정합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고학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막리를 하면서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며 꿈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요.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로 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들 가르쳐 달라고. 부잣집에 가정교사 가니 먹는 끼니가 해결됩니다. 먹여주어서. 그래서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게 되고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하던 신문팔이, 구두 닦기, 껌팔이 이런 걸 하면서 밤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구두 닦기를 하는데 손님이 하는 말, 유학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유학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유학이 뭔데요? 유학은 있잖아, 저 서양에 잘 사는 나라 가서 공부하는 게 유학이란다. 오케이,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외국에 잘 사는 나라 가서 공부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촌이 잘 살게 하는 것이 내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느 나라가 잘 살까?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찾아보니 저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 덴마크 가야 되겠네. 덴마크를 어떻게 가? 또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데 머리에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도서관에 또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프레드릭 9세 국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류태영이라는 학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촌이 너무 못 사는데 제가 당신 나라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조국의 농촌을 살려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라고 써서, 아니 근데 주소도 모릅니다. 덴마크 국왕 이름이 프레드릭 9세라는 걸 알았으니까 편지를 써서 봉투에다가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국왕 귀하 라고 써서 우체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우체국 직원이 그거 보고 웃었을 겁니다. 이야, 얘가 지금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나. 어쨌든 편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덴마크 국왕으로부터 공식 초청서였습니다. 우리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 지원하고 생활비 전액 지원한다고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의 초청장으로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내립니다. 도착하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온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요, 난립니다. 왜요? 한국이라는 저기 못 사는 나라에서 한 학생이 한국을 잘 살게 하려고 공부하러 왔다고, 국왕의 초청을 받아 왔다고. 그래가지고 대서특필하여 신문마다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시작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요? 덴마크 말을 한마디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유학에 가서 공부하려면요, 예를 들어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2년 정도는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좀 알아듣고 레포트 좀 쓰고 공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덴마크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태현 학생의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이 생각나니 하나님 저는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지혜냐면 너 덴마크 말을 통어로 외워라. 통어로 외워라가 뭔데요? 그냥 통어로 외워. 가령 영어로 말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요. nice가 뭐고 to가 뭐 전치사가 뭐고 뭐 문법 생각하지 말고 단어 생각하지 말고 통어를 외워라. 그래서 하루에 5문장씩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니 알아보니 덴마크 언어 200문장을 외우면 덴마크 언어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5문장씩 통어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덴마크 언어를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농업 선진국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아주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더 배워야 된다. 농업의 불모지인 나라에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사막과 이런 나라에서 최첨단 농업을 이룬 나라입니다. 요즘에 뭐 이스라엘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지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임을 부인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이루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뀐 기적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서 배우게 되면 우리나라 농촌을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편지를 써라.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이름만 있고 실권자가 총리이고 수상이에요. 총리 귀하에서 역시 내용의 편지를 쓰고 보냈는데 답신이 왔습니다. 정부의 초청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라고 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이 어떤 말이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이 이 이스라엘 언어인데요,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하느라고 호피 났어요. 이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통어로 외워라. 통어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문장씩. 역시 3개월 만에 그 어려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를 통달하게 되어졌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단기간에 받아내고 그 나라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한국에 소문나죠. 한국의 정부에서 제발 와달라고, 우리 한국 농촌을 살려달라고 들어와서 새마을 운동을 창안하여 만들어 보급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다른 건 잊어버려도 류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안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 선순환. 하나님의 선순환 불가능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 머슴의 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공부에 유학? 그 당시에는요, 장관이나 어떤 고관직에 있는 기업의 뭐 대표 이런 사람의 자녀 외에는 유학이란 말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머슴의 아들이 유학? 박사? 대한민국을 살려? 안 되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선순환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정말 유학의 길이 열리고 국왕의 초청을 받고 모든 공부를 무료로 마치게 되고 최연소 교수가 되고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분이 류태영 박사님이세요. 지금 90대이시지만 지금도 정정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이 선순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순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류태양 장로님처럼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반드시 선순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뭔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적용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최선 다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옛날 말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고향 마을에 감나무가 너무나 많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 허허 웃었어요. 저희가 아니,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올라가서 좀 따야죠. 아니면 막 흔들는지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내가 능력 주었으니 최선을 다해라. 그것은 내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야. 예, 류태영 박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머슴의 아들이 뭘 해요? 그런데 공부하겠다고요 구하니 얻게 되었습니다. 유학 가겠다고 찾으니 길이 찾아지게 됐습니다. 공부시켜달라고 두드리니 국왕이, 총리가 와서 공부하라고 시켜줬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순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할 때 얻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가운데 김아라 자매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요즘 뭐 TV에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김아라 자매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너무 폭행을 하여서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나는 결혼을 못하겠구나. 남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결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남자란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우리 아빠를 보니 아빠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괜찮은 남자 찾으려고 33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바람기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괜찮은 남편감 찾아보려고. 근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한 남자 청년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기도했는데 청혼했으니 이 남자가 하나님이 만나게 했나 보다 하고 덜컥 결혼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TV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진짜 선하고 생긴 그런 청년입니다. 여러분, 33번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또 기도하는 달에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순환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 가능하다면 목사가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다 가능하다면 여기 설교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요? 오늘 우리 안에 장착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할 수 있다. 능력 주셨기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후반기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음을 믿고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세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요,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류태영 박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